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23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샬롬 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9월 한 달도 가장 행복하고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후의 삶, 구원받은 후의 삶,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한
후의 삶. 지난주는 삭개오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본문을 거의 2달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이번 주 같이 그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릴 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영생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영생 천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영생 천국입니다. 천하를 얻고 모든 것을 누려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을지라도 구원받으면 그가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이죠. 메시아 준익이란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세주로 믿지 않죠. 그래서 오실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체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메시아 준익이랍니다. 마치 사울 청년이 담메색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와 같은 오늘 시대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 준익입니다. 제가 종종 그분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듣습니다. 그분들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진정한 복음 전도자로서 그 마음 중심을 쏟아붓는 고백이 바로 내 민족 고룩진적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져서 저주 안에 팔릴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런 심정으로 복음 전도에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 준익입니다. 그분들의 메시지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입니다. 그분들은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미국 교인들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지금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5% 미만입니다. 5%. 그럼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미국 교회보다 앞선가요? 더 신령한가요? 저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국 교인들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13% 미만이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교단에 쫓겨났어요.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친하다는 그 메시아 준익들은 5%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또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기쁨, 우리 주님께서 주의 사자들과 함께 잔치를 배설한다고 한 영혼 구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신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 16장에서는 이제 재물과 돈에 대해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와 또 바리새인들을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바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 그 가치, 이 두 사람을 대비적으로 비유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한, 천국 입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극명하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 그것이 진정한 고백인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가, 이것은 주님이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미국 교인들은 다 90% 이상이 자기들은 거듭났다고 하고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면 5% 미만이라고 말씀합니다. 5% 미만. 100명 중에 5명 미만. 여기에 심각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당시 탐욕적이고 자기 경황과 자기 자만에 빠져 영생천국이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종교형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조건, 진정한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극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비되는 두 인물 중 나사로, 그런데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들을 길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란 것이죠. 또 오늘날도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천국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변함없이 갈망하는 겸손한 신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은 들어간다고 교훈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까요? 왜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까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의 이끌림 받고,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한 것이죠. 낙원에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아는 거지 나사로는 지금 땅에 묻혔습니다. 땅에 묻혔습니다. 우리가 아는 나사로는 지금 땅에 묻혔는데 성경은 지금 천사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낙원에 갔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이는 우리 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분명히 죽어서 이 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은 땅에 묻혔는데 그는 지금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가 있다. 영혼이 본체라는 것이죠. 영혼이라는 것이죠. 우린 육신, 내 몸 하는데 실제 나는 몸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라는 것이죠. 또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고, 부자는 분명히 땅에 묻혔는데 그는 지금 지옥에 가 있다. 지옥에 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실체는 바로 영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모세 율법을 늘 읽고 묵상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들, 선택된 서민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낙원에 간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첫 번째로 부자는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예. 자색옷, 고운 벼옷, 그것을 입고, 그건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 자색옷과 고운 벼옷은 신분을 말합니다. 왕이나 귀족이 입을 수 있는 옷. 이 부자는 지금 왕이 되고 싶은 것이죠. 왕. 스스로 왕의 행세를 하는 것이죠. 벼옷은 같은 무게의 금의 2배나 된다고 해요. 그 당시에. 고운 벼옷이 만약에 1kg이라면 금 1kg에 2배의 재물, 돈을 줘야만이 벼옷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값비싼 것이죠.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야. 왕이나 귀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것이죠. 그는 지금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구원을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이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주체는 지금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자신들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주체는 아니라는데 객체가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한다는 거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왕은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왕이 된 사람은, 아직도 왕이 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부자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선,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개념에서 선을 말한 것이 아니죠. 선은 오직 아버지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성령 안에서 그 뜻대로 그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연합해서 내가 동역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자영자재로 내가 마음간대로 뜻간대로 행하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일해야 돼요. 성령으로 섬겨야 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지금 하나님 뜻은 뭐예요? 이 부자에게 있어서 율법을 맡은 자예요. 율법에 뭐라고 합니까? 어려운 이웃들, 스스로 살아갈 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울 힘이 있거든 도우라는 것이죠. 그냥 공수로 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부자예요.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내버려 뒀다는 것이죠. 오히려 멸시와 조소를 벌였다. 부정한 것, 저리 가자라고, 재수 없다고, 떠나가라, 발길질하고 멸시했다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20절에도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하여 남겨두며, 21절에는 또 포도원에 소출할 때 다 하나도 남기짐없이 다 추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얼마를 남겨서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이죠. 자선을 베풀라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오늘 자선을 베풀 수 있는 힘과 능력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면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외면한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병든 것을 죄인 취급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정죄에 빠진 것이 바로 오늘 부자가 범한 오류입니다. 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다 구원받아 천국까지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말세의 징조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끝까지 시험을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실족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말씀이 성경에서는 80군데도 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나 어느 한 군데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오히려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천 수만 번에 넘어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존재하는 이상. 사단 마귀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권세와 힘과 능력, 그 생명으로 대적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러므로 주님을 떠난 자체는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부자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늘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배가 바닷물이 필요하지만 늘 접촉하면서 살지만 바닷물을 다 쓰기 때문에 쓰냐. 그걸 사랑해서 바닷물을 수용해버리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돌아버리면 죽습니다.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내 가진 재능과 갖가지를 즐거움으로 삼고 쾌락을 삼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소유가 목적이 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주님이 재물은 능력 주셔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자 돼야 돼요. 재물을 더 잘 벌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나 그 재물로 인해서 또 부요에 이르는 세상 명예와 권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된다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재물과 또 환경을 제한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적을 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있습니다. 앞길의 빛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가끔 철로역정을 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후레쉬를 줍니다. 한밤중에 깜깜한 곳에서 훈련합니다. 그래서 후레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후레쉬를 붙이되 바로 앞에 붙이면서 길을 찾아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하고 원하는 그런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격길을 가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발에 등을 삼고 길에 빛을 삼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갑니다. 모든 사람에 있어서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십시오. 부자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부자는 세상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탄에게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종이 된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 종교의 특권층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배척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의 종이니까, 사단에게 종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구원자를 배척하고 죽이는 데 내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가?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믿는 그 구원, 그 가짜가 아닌가? 오늘 이 시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새벽에 제가 상당히 신령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주일날 상당히 긴장했어요. 그 꿈이 무슨 꿈일까? 겉모술수로 속이려고 하고 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제가 제압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진실로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힘으로 제압을 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오후에 한 사람이 왔어요.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남자. 오자마자 칼국수를 끓이는 거예요. 얼마나 잘 끓이는지. 그리고 겉절이를 얼마나 맛있게 담고 또 청양고추 다대기. 그러면서 자기는 칼국수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였었는데 그만 마누라 아내 말 안 듣고 고깃집에 투자를 해가지고 부도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취직해서 부산에서 했는데 이제 부천 오라가지고 전에 이모로 인해서 부천을 알게 됐고 부천에 와서 이제 취직해서 작은 가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고신측교회에 다녔던 적이 있다고. 그러나 지금은 바빠서 못 다니고 있다. 칼국수를 너무 잘 끓이니까 우리 문집사님이 생각나가지고 칼국수 도우면 좋겠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칼국수 가게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잘 됐다. 자기 노하우를 다 공개하겠다.
처음에는 제가요, 그 꿈도 생각나고 그래서 경계를 했었죠. 사기꾼인데. 그런데 칼국수 안에 복 빠져서 또 문집사님 생각하면서 에이, 그것이 믿으려고 막 노력. 그래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니까 뭐 햇빛 고시원이 주소도 적어주고 245의 4번째 전화번호도 자기 눈물을 철철 흘리고 내려갔어요. 칼국수 잘 끓여야 되는데 저분 붙잡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강해야 되니까.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저갓집에 부인이가 있고 어린 아들이 있고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드렸죠.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돈 주기 전에 제가 마지막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 전화번호 한번 밑에 있으니까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전화번호 한번 해보세요. 전화번호 틀리면 이거 가짜입니다. 그런데 다들 믿어가지고 칼국수에 푹 빠져가지고 문집사님 생각하고 해가지고 전화를 안 한다고 하네요. 다들 목사가 믿어야 되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 드리라고 했는데 받고 갔어요. 눈물 철철 흘리면서. 그런데 다 그게 사기였다는 것이죠. 주소를 찾아보니까 인터넷 검색에도 그런 주소가 없다고 그랬어. 혹시 신곡동 아닌 상동인데 이제 온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으니까 어떤 행정구역상이 그걸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상동이면 그 주소가 있는데 보니까 개인주택이에요. 햇빛 고시원은 부천에는 없고 등록된 건 없고. 그런데 또 믿어줘. 또 다음날 왔어요. 그래서 또 뭐 있죠. 또 적어주고 갔어요. 자기가 취직을 해가지고 지금 24시간 짬뽕 시간에서 근무를 하는데 상동역 앞에 2층에 있다고. 그래서 찾아가 봤죠. 그런 짬뽕 시간도 없고 홍콩 반점은 그 옆에 한 군데. 그래서 혹시 그래서 부동산이 두 군데에서 다 알아봤지만 그런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3시경에 또 할아버지 한 분이 80세 할아버지 오셨어요. 주일날 오신 분들은 대부분 1,000원만 드려도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럴 때 오신 분들은 그 정도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적어도 10,000원 단위 내지 10만원 단위를 요구한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면서 얼면서 저 뒤쪽부터 막 축복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많이 들어온 목소리예요. 근데 보니까는 80을 넘어 보여요. 뭐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고 앉아서 한참을 기도할 때 제가 저 목소리는 들어본 낯익은 목소리인데 오늘 교회에서 들었나 어디서 들었나 분명히 저 목소리는 낯익은 목소리인데 하고 있는데 그분이 딱 기도를 끝내면서 툭 던지는 말이 마지막 공판이 있는데 마지막 공판이 며칠 날 있는데 하니까 딱 생각나요. 3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그때도 제가 몇만 원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괘씸해서 장로 이름 팔면서 저 사기치고 다니는 것이 너무 괘씸하고 마음 아파가지고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하면 제가 단돈 10,000원이라도 드리려고 제가 비상번호 10,000원 챙겨놓은 게 있거든요. 드리려고 했더니 그것도 삐져가지고 그냥 간다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도움을 요청하고 내게 온 사람들을 박대하지 말라. 심령에서 분명 음성들 너를 위해서 보낸다. 너를 위해서 보낸다. 그때 내가 깨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말씀 묵상한 것입니다. 듣고는 시. 그런 사람들 칼국수로 사기치는 사람 또 재판 가지고 사기친다. 장로의 이름을 팔면서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 나는 받은 자다. 더 누린 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해하시지 않으면 나도 그런 사람에 있지 그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판단하지 말고. 다른 거 따지 말고 도울림이 있으면 도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구걸에서 벤츠 타고 다닌대요. 그게 사실이래요, 사실. 그런데 그거 벤츠 타든 BMW 타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자라는 것이죠.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사단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 앞에 받은 자라는 것이죠. 누리는 자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다니면서 구걸하고 다닌다고 저도 혼내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오시라고. 또 집 짓는 집 가면 일할 것 많다고, 일할 자리 없다고 뭐 핑계하지 말라고. 건강한 사람이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무슨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다니냐고 혼내기도 했어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도울림이 있으면 도우라는 것이죠. 이미 그런 정신적인 이런 것이잖아요. 마음을 많이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기득권이 되었고 특권식, 특권식이었고 판단하는 입장, 정죄하는 입장이었고 지금 부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많이 누르고 있는데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저 사람들과 달라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내가 그런 것처럼 저들 정죄하고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특권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 거짓 나사로는 지금 부자에게 쓰던 예수님이죠. 예수님.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 그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거짓 나사로. 부자에게 있어서 거짓 나사로는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박대했다. 그러니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를 선대하고 선을 행하면 그를 영접하잖아요.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것이 예수님께 하신 거고 병든 사람에게 가서 이문하고 치료해 주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 가서 위로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께 하신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 특권의 식을 깨라는 것이죠. 깨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거짓 나사로 같은 사람들 구원받습니다. 거짓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부자같이 사는 사람은 다 멸망받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부자가 좋아, 거지가 좋아 그러니까 얘들은 거지가 좋아요. 거지는 옷도 없고 꽉 마르고 갈비가 다 드러나고 온몸에 종기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면서 거지가 그래도 좋냐고 그러니까 좋대요. 왜? 천국 갔으니까. 설교를 이해한 거예요, 얘들은. 그런데 거지라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거지라도 지옥 가고 부자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부자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단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의식을 가지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해도 예수님이 안 계신다니까요. 예수님 그 사람과 함께 안 한다니까요. 가짜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죠. 가짜 구원이라는 것이죠. 지금 부자는 누구보다도 천국에 대해서 낙원에 대해서 전유물처럼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나사로는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박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끊어내기를 원한 것은 특권의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나사로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것은 다 정신적이고 이 마음을 말한 것입니다. 마음. 정신적 마음의 자세를 말한 거죠.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에서 정말로 절렬히 도움을 요청하고 그가 먹을 걸 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살 수가 있고 입을 걸 줘야 추위를 면할 수 있고 그가 치료하는 약을 주고 치료를 줘야 좋은 길로부터 나을 수 있잖아요. 존재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는 이런 지극히 가난한 심, 이 나사로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공급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신 교훈은 그것이라는 것이죠. 이 부자는 세상에 교만한 특권의식에 있는 자기 자만에 빠진 교만에 빠진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느새 기득권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쳤어요. 이걸 깨지 않으면 주님은 떠나십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가짜 예수가 와서 예수 행세를 광명한 옷을 입고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예수 옷을 입고 속이는데 사람들은 진짜 예수인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거짓 나사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거짓 나사로는 반드시 천국 가고 거짓 나사로 같은 반열에 든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 가고 부자 같은 그 반열에 든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신 교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부자같이 살면 반드시 지옥 가고 거짓 나사로같이 살면 반드시 천국 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신을 말한 것입니다. 정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오늘 거짓 나사로처럼 그런 존재인식을 가지고 인정하고 주를 늘 갈망하고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의 도움 없이는 보호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나의 기쁨이 즐거움이요 나의 만족이요 나의 구원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거짓 나사로 같이 사는 사람들. 영적인 것을, 정신적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절대로 물적이고 환경적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분명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부자처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행자제하게 되면 소유를 목적 삼으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사단의 종이 됩니다. 정말로 거짓 나사로처럼 낮아진 심령,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이 구원이에요. 옷 한 벌이 구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를 거역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 또 마르다 같은 사람, 마리아 자매 같은 사람, 죄 많은 여인 같은 사람, 또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들, 삭개오 같은 사람.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전능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그는 많이 가졌고 높은 지에 있지만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백부장 같은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 부를 가진 사람인데 그 정신이 거짓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움만이 나의 살 길이고 나의 진정한 만족의 기쁨의 행복이라 하고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가지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이죠. 부자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그 정신. 오네시모 얼마나 부자입니까? 루디아 그런 사업가예요. 잘 나가는 사업가.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멘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거지 나사로 같은 마인드, 정신을 가지면 천하를 다 얻어도 구원받습니다. 집을 수십 채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부자 같은 의식, 듣고 의식, 내가 왕되고 스스로 왕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거짓 나사로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부자는 예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배척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스스로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인정해줘야, 주님이 내 것이라 해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의 주체인 예수님 아니라는데 내가 아무리 외치고 서약을 해도 그건 소용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로, 하나님은 백이고, 우리는 전부, 하나님은 전부. 정말로 부자 대문 앞에 있는 거짓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절절히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정신, 그런 의식으로 주님을 갈망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신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각가지 능력과 은사들 활용해서 진실로 부자도 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충성하시고 더 많은 생명들을 죽게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